감사합니다. 많이 미흡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자비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자비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병원에서 만났던 알코올 환자가 떠올랐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던 그 사람은 7년 동안 금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를 만나 술자리에 앉음과 동시에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거리에서 자는 행동을 반복하여 가족들이 다시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러 왔습니다. 7년 전 담당이었던 신경정신과 닥터는 이번 3개월 동안은 외출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3개월 동안 잘 참고 있었던 환자는 첫 외출 때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하고 각서도 쓰고 외출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흐르지 않아 술을 마시고 가족과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그 담당인은 밤에 술을 먹고 온 환자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신론자였던 환자에게 매일 성경 말씀, 암송과 사복음서를 쓰도록 약속을 받고 입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담당인은 매일 성경을 기록한 노트를 확인하고 말씀 암송을 확인하여서 정성껏 지도하는 모습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알코올 환자는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알코올 중독 환자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담당인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은 늘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는 찾아오십니다. 자비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레스토테네스는 어원적으로는 도덕적인 선, 너그러운 마음, 친절한 성품, 또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인자, 사랑. 저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인자, 사랑,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는 말 그대로 자비로운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인데 크고 넓은 마음을 뜻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과 새 번역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로 kindness, 즉 친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고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친절함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구체적인 이 단어는 행동을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론 친절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사람이 와서 길을 물을 때와 예쁜 금발의 여자가 길을 물을 때는 왠지 모르게 답이 다르게 나갑니다. 답이 다르다는 것은 대답하는 음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답하는 음성이 다르다라는 것은 차별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친절함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그 자비하심은 차별이 없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리의 친절함을 뛰어넘어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친절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르쳐 헤세드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6편이 그렇습니다. 자, 시편 136편을 다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절부터 26절까지 후렴이 반복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반복되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그 자비가 영원함이로다 하고 시편 136편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지요.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자비이며 헤세드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자비를 많이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친절하게 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헤세드입니다. 시편 136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찬양합니다. 최근에 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아주 즐겨 듣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더 귀하다.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사랑할 모양이 전혀 하나도 없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헤세드, 아버지의 자비이며 친절하심의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받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그 자비하심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우리의 친절을 뛰어넘어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31절과 32절 살펴보시고자 합니다.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마침 이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의 임무는 성전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 의무 기간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 판단하여 시체를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율법 준수 정신에 의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실한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간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가오입니다. 레인도 제사장보다는 낮은 지위였지만 유대의 종교적 특권층에 속해 있는 만큼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인은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자기의 종교적 안위를 염려한 행위였겠지요. 제사장과 레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예면한 채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가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그것을 달리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별 없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역사 깊은 불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함으로 사마리아 땅에 이방신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 중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사 의식을 가르쳤으나 이후 여호와의 유일신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땅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고 사마리아인들을 짐승보다 못한 사람, 지렁이 벌레처럼 취급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유대인 순례객들은 가까운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고 먼 베레아 지방을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천대받은 사마리아인만이 강도 맞은 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것과 같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불빛이 훨씬 강한 것처럼 작은 발뒤불이라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환히 빛나듯이 죄로 어두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은 밝게 빛이 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비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저에게도 주십니다. 33절과 3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맞은 사람은 아무 유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이면 율법적으로 나를 부정하게 할 뿐입니다. 가진 것뿐만 아니라 옷까지도 빼앗기고 그저 곧 죽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또 싸매고 자기가 타고던 그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나 조금이라도 의가 있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죄 있는 나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에 가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값으로 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자격 없는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지어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셋째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갚으리라고까지 합니다. 사마리아인을 끝까지 그를 책임지는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주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주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랑은 한이 없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담이 없는 사랑입니다. 죄를 물 마시듯 마시며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이 자격 없는 저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며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자비를 저에게도 베푸셨습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처럼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십자가 사랑도 유대인만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또 온 인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무익한 나를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된 곳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지요. 하나님의 가슴에 배인 그 사랑을, 하나님 마음 가득 찬 그 사랑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에 미쳐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체험해야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가능한 그 사랑, 그 사랑의 예수님, 살을 찢기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 깊이 새기고 내 일상에 새길 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사랑이 생기고 우리는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필요한 내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 따뜻한 상무 무등교회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차별 없는 사랑, 또 다함이 없는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놀랍고 무궁한 사랑, 그 자비한 사랑이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다시 되새기어 봅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저희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만 위하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돌아보며 남을 위해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섬겨주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물처럼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사랑에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더 부어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부활이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